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햇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셔서 그의 밭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은 햇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주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의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햇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 오늘의 팁! 2절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아낙 사람들의 근거지였는데 여호수아에 의해 갈렙에게 주어졌으며 후에 헤브론으로 불리게 됩니다. 위치는 예루살렘 남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1000m가 조금 안 되는 고산지대입니다. 357, 10, 16, 18, 20절 햇사람들.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 헷으로부터 형성된 족속으로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입니다. 이들은 헤브론 지역과 가나안 중앙산지에 거주하였는데 가나안에 거주한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멸하라고 하신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은 사라가 죽자 아내의 장사를 지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문이 집중하는 것은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밭을 구입하는 과정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원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본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방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로 소개하며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높여주며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햇사람들의 눈에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매입하겠다 합니다. 이때 햇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던 에브론은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밭의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말대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값을 주고 산 그 땅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그곳이 사라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땅을 구입하는데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듯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도 그 약속을 신뢰하며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치르고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성실히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고 정직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